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 은혜에 양보하십니다. 아멘. 어느덧 로마서 이제 마지막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이 한 달이 다 지나가네요. 6월 첫 주 때 로마서 한 달 동안, 6월 한 달 동안 살펴보니 좀 집중해서 로마서 함께 살펴보고 또 묵상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 로마서 15장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읽으시면 좀 많은 유익들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우리 신앙의 뼈대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뼈대 위에 어떤 살을 붙여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귀한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의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참 구원자를 보여줍니다. 그런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참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의 삶이 펼쳐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요.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흔들릴 때 로마서를 펼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할 때 로마서를 펼치십시오. 로마서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이제 14절부터 읽었는데요. 원래 오늘 살펴볼 큐티 본문이 15장 끝절까지예요. 33절. 너무 길어서 중간에 21절까지만 읽었고요.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끝까지가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결론 부분,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꺼낸 이야기가 은혜입니다. 은혜. 결론을 얘기하면서 은혜의 이야기를 꺼내요. 여러분 15절 중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오늘 보면 15절 하나님께서 거기부터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로 로마서를 담대하게 썼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를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지 그 다음 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예수의 일꾼 좀 체크하시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은혜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일꾼 삼아준 게 난 정말 큰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나한테 맡겨주신 건 너무너무 큰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죄인을 하나님 인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께 인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건 은혜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값을 치르셨죠.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는데 그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 수고를 하잖아요. 수고도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수고하거든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근데 그 수고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은혜인 걸 아세요? 고난도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불러드린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 설교부터 다 써놓으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잖아요. 이것도 은혜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닫는 그 진리가 너무 많아요.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 믿음이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고난 주신 거 면밀히 살펴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주를 붙들고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고 정말 고난도 은혜예요. 직분도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가 집사의 직분 맡은 것, 안수 집사 된 것, 권사 된 것, 또 여러 가지 찬양대 대원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선한 청지기처럼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권사 기도도 하셨죠. 은사, 하나님이 여러 은사 주잖아요. 은사도 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그리고 뒤로 쭉 나오죠. 여러분,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은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새겨둘 귀한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온다.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이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통찰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내 한없이 한없이 이렇게 낮은 곳에 있을 때라도 다른 사람이 날 못 찾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기어코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를 끌어서 고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강력합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 풍요롭게 합니다. 로마서 결론 부분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앞에 이제 구원에 대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 부분을 열면서 내가 로마서를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방인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 일꾼된 것도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 맡아 감당하는 것도 큰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5절 16절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바울이 왜 로마서 결론 부분 시작하면서 이 은혜를 강조했을까라는 거죠. 왜? 로마에 있는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은혜를 얻는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좀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감대히 대략 너희에게 써놓니. 여기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잊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뭔가 새로운 걸 받아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이미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 15절에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고 그 선에 딱 머무르려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대단히 성숙했어요. 왜 성숙했는가? 복음에 대한 지식도 확실히 알고 있고 그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생활도 어느 정도 잘 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함의 균형이 좀 맞춰졌죠. 그러니 성숙하고 그리고 이게 좀 잘 갖춰졌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는 이런 좀 그런 위치도 있지 않겠어요? 로마 교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게 어디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윗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 선함 체크하세요. 그리고 지식, 여기 말하는 지식은 구원에 관한 지식이에요. 로마서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구원하는 지식들. 선함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게 선함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좀 대단히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제 듣기로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능히 서로 권하는 자예요. 권면해줄 만큼 신앙적인 지식도 삶의 모습도 따라가는 아주 성숙한 사람. 그런데 이쯤 되면 여러분, 난 이쯤 되면 됐다라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5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네들이 성숙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매일매일 다시 생각해요. 그리고 구원, 로마서의 이 내용들은요 오늘 결론 마지막 설교잖아요. 이 로마서의 내용들은 계속 다시 곱씹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야 될 것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들도 로마 교인들인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예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저와 같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결론 부분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 여러분 17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언급합니다. 16절까지 은혜를 얘기했잖아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 먼저 체크해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 일이 뭘까요, 여러분? 18절에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계속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17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자랑합니다 라고 했던 그 자랑의 내용이 18절, 19절인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전했다는 거예요? 19절 끝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예루살렘부터 그냥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 유고슬라비아를 말해요. 그 바다 건너편이 로마예요. 거의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서쪽으로 더 로마 쪽으로 더 가면 그 유고슬라비아 거기까지 복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무슨 일꾼 삼아서? 예수 일꾼 삼아서. 바울에게 무슨 직분 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줬어.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18절 끝에 보세요. 때론 말로,
행위로 19절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은혜의 길을 꺼냈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일꾼 되고 제사장꾼.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뭐예요? 평만하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하라고 새노래 장로교도 세우신 거죠. 결론 보고 있으면 여러분, 로마서 전체가 구원에 관한 복음 이야기잖아요. 결론하면서 은혜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너네들이 성숙하고 다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삶도 선함이 가득하면 내가 다 한다. 그러나 이 일을 그냥 나는 요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동참하기 바란다라는 것. 여러분, 20절 21절 잠깐 보시기 바라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그냥 지나치고, 이미 왜냐면 거기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 교회가 나머지 사람들 전도하게 내비두고 또 다른 곳, 즉 21절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곳으로 자기는 부지런히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뭐가 되리라? 증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 명령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도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로마서를 보내는 주된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내가 로마를 방문할 텐데 로마를 방문하면 거기서 나 좀 서반하고 좀 선교 파송 좀 보내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반하가 요즘 스페인인데 거기 그 당시에는 세상 끝이라고 넘었어요. 거기까지는 복음이 안 전해졌으니까 내가 로마는 이미 성도들이 복음을 다 듣고 있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면 여러분들이 나를 서방으로 좀 보내달라, 파송해달라. 그 얘기를 부탁해요. 여러분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방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부탁하는 뜻으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새로 다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직분 맡은 사람들 흔치 않죠.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지역교회 또 일터에서 이렇게 후원하는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좀 감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한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길이 선교 헌금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세 분의 협력 선교사님을 물질적으로도 돕고 있습니다. 기도로도 돕고 있고, 그 세 분의 협력 선교사 분들과 함께 내가 선교에 동참하는 게 선교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 일부를 하나님, 제가 그 먼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제가 마음도 함께 그쪽 가서 함께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작정하고 얼마나 그것을 꾸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럼 그 헌금들이 모아져서 선교 현장을 함께 가서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쏟아붓는, 무엇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일에 마음을 함께 모아나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고 죄 사함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너무 기뻐서 무엇이라도 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헌신으로. 여러분 25절 잠깐 볼게요.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성도는 예루살렘 성도를 말하는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많이 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6절. 그럼 같이 읽을게요. 26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구하였습니다. 얼마를 구제헌금하였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됐잖아요. 그게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전해져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데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그 예루살렘에 지금 흉년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가난해서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헌금을 모은 거예요. 도와주는. 그게 성도 섬기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공급받으니까 물질적인 것을 공급해 준 겁니다. 그게 27절인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여기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거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고마워야 될 사람은 나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에요. 예수 믿게 도와준 사람. 그 영적인 것으로 내가 나눠 가져서 구원받았다면 육적인 것으로 막 섬기고 같이 좀 나눠주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기쁨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요. 11절로 하나님께 왜 드릴까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헌금 왜 할까요? 선교사님들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구제헌금 왜 할까요? 해외 아동들이 늘 눈에 밟히니까 그냥 구제헌금을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왜 합니까? 교회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음식을 왜 나눕니까? 성도들과 아이들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있으니까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이 헌신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일, 그게 성도 섬기는 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질로, 육적으로 섬겨나가는 거, 이게 계속 흐름이 연결되잖아요. 그 일을 하라고 은혜 주신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은혜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든요.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본문입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를 구원받게 복음을 나눠주고 선교사 보내줬는데 우리가 무엇을 저희들에게 보답하지 못할까? 야, 돈을 모으자. 저들이 지금 굶고 있다잖아. 이러면서 이제 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여러분, 그럼 물질로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기도가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30절 잠깐 보실까요? 30절부터 마지막 그 15장 끝절까지가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그 로마 교인들이 한번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네들 기도할 거 많겠지만 거기에 나를 좀 한번 넣어서 기도 좀 해줄래?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기도 부탁한 내용이 나오는데 3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1절부터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주 기도 부탁이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갔잖아요. 바울 죽이려던 사람이 예루살렘 많았거든. 내가 그 대적들로부터 죽지 않도록 날 좀 하나님이 건져주시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이 구제운동을 유대인들이 또 자존심 내서서 안 받아 이러지 말고 그게 아름답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내가 이거 잘 거치고 로마에 잘 도착해서 너희와 좀 편히 쉬도록. 왜냐하면 3차 전도여행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서바나로 보내달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힘을 얻고, 기도할 때 서로 하나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의 일을 하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성도 섬기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나 이거 다 알아. 뭐 로마서 구원받은 거 다 알아.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하지? 다시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대로 살고 있지 않다. 나 은혜 받은 것으로 나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제꾼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감당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해줄까요? 16장이 방금 얘기인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치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장의 1절부터 시작할 때 이름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 로마에 있는 한데 소문난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들이 조금씩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뭘 말해줍니까? 각자의 모습으로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해준다. 그리고 보상해준다는 것이죠. 나중에 하늘나라 왔을 때 상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 행위록에 여러분이 한 수고와 헌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계세요. 상 주십니다.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일 하라고. 우리 삶 전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어집니다. 구원받은 것도, 지금 살아있는 것도, 건강한 것도, 일할 수 있는 것도, 교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주신 것이니 남은 생에 선교사 후원하는, 또 구제하는, 또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등에 하나님의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 주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좀 감으시고요. 받은 은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은혜, 수고도 은혜, 직분도 은혜, 은사도 은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먼저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심은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라고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리고 남은 생에 동참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이고 숨쉬고 있는 것이 은혜이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주심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자로서 불순종하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우리 새누리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난 모든 지식이 있고 선함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권면할 만한 그런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그대로 복음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날마다 생각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성도 섬기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열심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로마서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듯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책에 우리의 이름들을 선명하게 기록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만날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주셨듯이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위해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곱씹으며 예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맡은 자로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기뻐하며 성도 섬기며 기도로 주님 기쁘시게 드리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